어떤 아버지가 아주 어린 아들에게 야, 너 커서 꿈이 뭐야? 뭐가 되고 싶어?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어린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빠, 나 커서 대통령이 꼭 될 거야.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흐뭇해하면서 그래, 나도 네가 커서 대통령이 되면 정말 좋겠구나. 그런데 너가 대통령이 되면 이 아빠는 무엇 시켜줄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들이 한참 동안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마디 툭 던집니다. 짜장면 시켜줄게요. 짜장면 한 그릇을 먹으면서도 기쁨을 나누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정말 순수하고 정말 살만 나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도 짜장면 한 그릇만 나누면서 먹어도 서로 만나면 행복하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순수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도 미움도 그 안에 담기는, 자랑도 허물도 그 안에 묻히는, 높다가 높다가 끝간델 몰라 파랗기만 한 저 하늘 같은 엄마의 품. 향파 이주홍 시인의 엄마의 품이란 시의 일부입니다. 이 시에서 노래했듯이 그 넓은 어머니의 품, 사랑의 품을 그리워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고달픈 인생살이 여정에 누구나 예외 없이 좀 내가 쉴 수 있는, 안길 수 있는 품을 그리워합니다. 가장 그리워하는 품은 잊으려고 해도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부모님의 사랑의 품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낳으시고 늘 품에 안으셔서 양육해 주신, 키워주신 그리운 엄마의 그 따뜻한 사랑의 품이 모두가 그리워합니다. 세상살이에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몸과 마음이 상한 모든 사람들은 진정으로 쉴 곳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부부들도 서로 세상에서 힘들면 서로가 상대방의 품을 그리워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 이 시간 누구의 품이, 어떤 품이 그리우신지요? 그리고 누구의 품에 진정으로 안겨서 안식하고 싶으신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까르페 디엠이라는 노래 가사처럼 이 지구별 살다가 소풍 끝나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까르페 디엠이라는 노래 가사가요, 언젠간 지구별 소풍 끝나는 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노라. 내일이 아닌 오늘을 살아야 해. 까르페 디엠, 까르페 디엠. 죽음을 기억해, 그날을 기억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모든 인생은 이 세상 여정을 마치고 영원한 세계로 반드시 이사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사가는 날짜는 그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죽음 이후의 세계, 즉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 죽음에 대한 정보,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정보가 확실한 정보이신지요? 아니면 그냥 찌라시 같은 곳에서 흘려들은 가짜 정보는 아닌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애매하고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친한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옛날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구천을 떠돈다 라는 말을 가지고
옛 어르신들이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 이 땅에서 착하게 선한 일 많이 하면서 살다가 갔으니까 아마도 좋은 곳에 갔을 거야 라는 말을 남기기도 합니다.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강연하러 다니는 불교계에 법륜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 법륜이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한 어떤 여성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 저희 친정 어머님이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셨고 저희 세 자매는 어머니 장례를 정성껏 치른 후에 절에 가서 49제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스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극락이 있는지, 저희 어머님이 정말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스님의 희망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이 법륜은 이 질문자를 향해서 이렇게 빙그레 웃으면서 자신을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그 따라하라는 내용이 뭐냐 하면,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답이 되었어요? 하고 질문하니까 많은 청중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이 질문을 했던 여성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스님, 그것은 교회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까? 저는 스님이 하고 싶은 말을 진정으로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법륜이 지금 스님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머님이 지옥에 가 있다고 믿는 것이 좋아요? 극락에 가 있다고 믿는 것이 좋아요? 그냥 좋은 곳에 가 계신다고 믿으세요. 그래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법륜은 질문자에게 어머님이 그냥 좋은 곳에 갔다고 믿어라, 뭘 그렇게 시시콜콜 알려고 하느냐? 당신이 극락에 갔다고 믿으면 어머니가 극락에 가 있는 것이고, 지옥에 가 있다고 믿으면 지옥에 가 계시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시원합니까? 참으로 애매모호한 대답입니까? 자신의 어머니가 죽은 이후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그 가족이 어디에 있을까? 사람들은 참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차마 누구에게 묻지는 못해요. 왜냐? 그러다가 당신 엄마 지옥 가 있어, 당신 엄마 이상한 데 가 있어, 이러면 괜히 기분이 상하니까 묻지 않고 궁금한 거예요. 정말 천국이 있다는 말인가? 정말 지옥이 있다는 말인가?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는 게 맞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너무 궁금해서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심령술사를 찾아가서 죽은 엄마의 혼 좀 불러내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를 찾아가도 명쾌한 정확한 답을 제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곳에 있다라고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공중파를 통해서 많은 대중들을 웃기고 울리는 천하의 법륜에게 명확한 사후세계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 했지만, 사후세계에 대해서 그냥 내가 믿으면 있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없다는 말뿐, 아무 명쾌한 대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이 불교의 사후관이에요. 얼마나 불분명합니까? 제가 불교를 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성철 스님도 나름대로 이 땅에서 참선을 하면서 고행하면서 살았지만,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내가 수미산 깊은 곳에 저 끝없는 이 지옥으로 떨어진다라는 말을 해요. 수많은 중생들을 속이고 지옥 가는 길로 인도했다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사람의 사후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짧은 2절 말씀이지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두 사람은 이 땅에서 같은 마을에 같은 지역에 살았습니다. 비록 이들이 살았던 환경은 달랐지만 같은 장소에 살았습니다. 부자는 호화로운 주택에 살았고, 거지는 그 호화로운 주택, 부자 주택에
이 대문간에 노숙자로 거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은 이후에는 전혀 다른 곳에 살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서 살고 있었고, 부자는 음부 지옥의 품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하나님의 품이요 주님의 품이요 천국입니다. 음부의 품은 사단의 품이요 지옥의 품입니다. 이 본문의 부자는 이 상황을 보고 기가 막힌 겁니다. 자기 집 대문간에서 노숙하면서 자기 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로 남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던 노숙자 거지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는 자신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부자는 나사로가 있는 곳을 보고도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저렇게 안겨 있다는 말인가? 나는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뜨거운 음부의 품, 사탄의 품에 있는 것일까?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이 부자는 미칠 것만 같습니다. 부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 거지는 어떻게 보면 자신이 먹여서 살린 것이나 다름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은 이 음식에 찌꺼기 잔반이지만 그거를 먹고 살았잖아요. 하지만 자신의 집 문간에서 노숙하는 저 거지 때문에 어쩌면 내가 더 많은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냄새도 나고 보기도 흉하고 지나갈 때마다 그 노숙하고 있는 거지 나사로 때문에 방해도 되고, 먹을 것 달라고 지나갈 때마다 고함치고 돈 한 푼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만 했기 때문에 부자는 정말 어이가 없고 미칠 것만 같는 거예요. 저 인간에 비하면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부자가 된 것이 그냥 부자가 된 줄 알았냐? 난 정말 열심히 살아서 부를 이룰 만한 노력이 있었고,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인색하게 살았던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저 노숙자 거지를 평생 거두어 먹였지 않은가? 자비도 베풀고 선도 행하고 덕도 나름대로 쌓았는데 내가 왜 여기 음부의 지옥에 와 있냐는 말이다. 정말 여기에 올 만큼 내가 끔찍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한편 억울하고 분해서 미칠 지경과 같다라고 부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먼저 오늘 본문에 죽었다고 나옵니까? 그 거지가 거지가 먼저 죽었어요. 그러면 장례도 누가 치러줬을 확률이 높습니까? 아마 부자가 치러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잘 치러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자기 집 대문간에서 노숙하다가 죽은 거지를 그냥 내버려 두면 또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저 대문간에 살다가 죽은 저 거지 나사로를 빨리 장례를 대충 빨리 치르라고 갖다 묻으라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의 생각대로 죽는 순간까지 거지였던 저 인간이 어째서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우리 주님의 품에 천국에 있어야 한단 말인가? 부자인 나는 어떻게 이렇게 지옥에 있단 말인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면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간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되고,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하고 불쌍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부자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것이 용납되지가 않아요. 거지가 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면 나는 더욱더 좋은 곳에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부자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각만 해도 부자가 얼마나 억울할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지금 부자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자신이 왜 이 음부의 품에, 지옥에 있는가에 대한 원인을 놓친 거예요. 부자가 음부의 품에 간 원인이 뭐냐?
바로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여기 보면 한 부자가 있는데 자색 옷은 이 귀족들이 입거나 임금이 입는 옷인데 돈 많으면 자색 옷 사 입으면 됩니다. 고운 베옷 마찬가지입니다. 사 입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물질이 많으면 좋은 옷 그렇게 사 입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뭐 돈이 많으니까 가능하죠. 나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자의 일상이 자색 옷 입고 고운 베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다가 매일매일 즐거운 일상을 보내다가 그만 잊어버린 게 있다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야 되는데,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만 가진 게 많다 보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다 그만 다가올 죽음 이후의 시간을 준비해야 될 때를 잊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 부자에게는 오직 오늘뿐이에요. 가진 게 많다 보니까 쓰도 다 쓰지 못하니까 그냥 이건 내가 죽기 전에 다 쓰자 하면서 호의호식하는 겁니다. 여행도 다니고 좋은 옷도 사 입고 명품 가방도 사고 나름대로 산의 진미 식사를 차려서 흥청망청 즐기다가 그만 죽음 이후의 세계를 놓치고 만 거예요. 오늘만 즐기면 그만이었어요.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세상을 품고 세상의 부와 명예와 쾌락만을 쫓았다는 거예요. 분명 주변에서 이 부자에게도 주변에 있는 전도자들이 내일을 준비하라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라고,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나눠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만 자신의 가진 것을 즐기느라고 그 소리를 무시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귀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히려 비웃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일할 수 없는 아마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을 겁니다. 남에게 구걸하고 무시당하는, 그래서 부잣집 대문간에 노숙자로 구걸하면서 살았는데 비록 현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내일에 대한 준비, 다시 말하면 죽은 이후에 세상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안길 수 있는 그런 때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현실 세상에 정신없이 살다 보면 죽음 이후의 세계, 영원한 천국에 대한 것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사로가 내일을 위해서, 죽음 이후에 복된 삶을 위해서 도대체 준비한 게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안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서 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안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인생을 마감하고 세상을 떠나서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우리 주님의 품에 영원히 안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토록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거지 나사로는 비록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가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호의호식하면서 하루하루 즐기는 삶에 집중하다가 예수님을 품는 일에 주님의 뜻을 놓치고 관심이 그만 사라지고 말한 거예요. 나사로는 비록 거지로 살았고 부잣집 문간에서 노숙자로 가난하게 살았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품었습니다. 예수님을 전부로 여겼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로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안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누구를 품느냐가 내세의 품이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쾌락과 부귀와 영화 품으려다가 영원한 세계를 놓치는 분 이 자리에 한 분도 계시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안길 품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누구의 품에 안기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이 안긴 품을 보십시오. 이 두 사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안긴 품을 보십시오. 극명하게 갈라졌습니다. 오늘 이 품을 보면서 내일의 나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품, 우리 주님의 품,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가? 나의 영원한 시간이 돌이킬 수 없는 처절한 후회와 절망과 탄식으로 얼룩진 음부의 품에 안기서서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일은 잊어버린 채 오늘만 바라보고 오늘에 급급해서 세상 부귀영화 권세와 물질을 쫓아가다가 눈앞에서 펼쳐진 현실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즐길까 붙들려 살아가는 나를 향해서 노크하는 음성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오늘이 바로 내일입니다. 오늘이 소중한 것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의 모습으로 내일의 내 모습을 결정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도 하나님의 품에서 영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오늘 준비의 시간을 놓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준비의 시간을 놓치지 않는 자가 진짜
진정으로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내가 누구의 품에 안겨 있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는 날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인지 아니면 음부 지옥의 품인지 극명하게 갈라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영원히 사는 날이에요. 내가 누구의 품에 안겨 있든지 죽음 이후에 안기는 그 품이 이제 자리 이동이 불가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사람이 지옥으로 간다든지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기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든 품에 안기는 그날을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날의 지옥의 품에 안겼다고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기회는 없습니다. 그날은 지금 이 땅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도록 오늘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자신의 품에 천국의 품에 안기도록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품, 천국의 품에 안기는 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과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또다시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확실하게 품으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모두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그리고 우리 주님의 품,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저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단 한 분도 빠짐없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서 품음으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저 천국에 거지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한번 눈을 감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러주신 많은 분들이 초청받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급변하고 너무나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혼탁한 이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세상에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마음이 상한 가운데 아버지의 품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온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초청받아 오신 성도님들을 만나 주옵소서. 주님의 품이 진정한 쉼과 안식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샘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딸이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사랑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갈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품에 안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로 이 세상에서 이제부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세상 떠나는 날, 지구별 소풍 끝나는 날, 영원한 저 천국에 입성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영생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의 생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되게 이 기도에 따라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서 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진짜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면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이 땅에서 병으로나 교통사고로나 또 수명이 다해서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에 눈 뜨면 주님의 품에 안겨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이제부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오늘 이 자리 참여한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